네, 오늘 홈커밍데이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조이풀 토크 콘서트 진행을 하게 된 기쁨의 교회 청년부 김예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독교나 교회에 궁금한 것이 있지만 질문하기는 좀 애매하고 또 질문한다고 해도 속 시원하게 답변 듣기도 어려웠던 질문들을 모아서 목사님께 여쭤보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 옆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목사님이요. 아, 네. 반응이 왜 이러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더 크게 박수해주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찾아와 주셔서 함께 또 저희가 행사 준비한 또 함께 시간에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또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 지금 이렇게 다들 마스크도 찬양 때 마스크 쓰고 하면 다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사실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계획했을 때는 1단계였거든요. 저희가 거리 두기가 근데 점점 올라가더니만 2단계가 돼가지고, 그것도 500명 넘어가고 지난주에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못하면 어차피 올해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일부 못 오신 분 생기셔도 끝까지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오늘 하게 됐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오늘 용기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축제 이름을 홈커밍데이라고 하셨던데요. 네, 보통 홈커밍데이는 학교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래 이거 홈커밍데이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나 대학교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또 친목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주요 행사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모이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 행사를 이제 홈커밍데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아름다운 분들이고, 네. 원래 고향이 다 하나님 품이었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다들 살짝 하나님 품을 떠나 있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홈커밍데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집에 오신 것처럼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원 씨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편안하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조이풀 토크 콘서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만 아주 엄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술, 담배도 하고 지은 죄도 많은데 교회가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면 술, 담배뿐 아니라 이것저것 못하는 것도 많다는데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사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참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엄선해서 어렵게 하려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선생님 남자분을 좀 교회에 초대하려고 선생님 교회 좀 같이 오시면 어떻겠냐고 했더니만 그분도 저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해서 교회 못 갑니다. 나중에 술 담배 끊으면 갈게요 목사님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말도 없었는데 네, 참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대답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우리 예수장님 모르면 누가 좀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별명이 있는 거 아시나요? 예수님 별명? 예수님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별명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여세자매가 대답해 혹시 모르세요, 여세자매요? 네? 예수님 별명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사랑꾼? 사랑꾼. 네. 요새 데이트하시나 봐. 아니요. 예수님 별명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시면 알 텐데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당시 경건하고 고상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들이나 또 창녀들이나 여러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때마다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좀 사람들이 좀 무시했던 그런 세리나 또 정말 또 창녀나 또 죄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불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신의 저주를 받도록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아픔 못 본다거나 아니면 중풍병자라든지 또 문둥병 그럼 다 아시죠? 이런 사람들 다 신의 저주를 받았다 해가지고 무시하고 이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독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오히려 그 당시 아주 고상하고 거룩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사람들이 인정했던 그 바리새인들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제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거 여러분들 의외시죠? 실제로 성경을 안 읽어보셨는데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드리면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얘기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술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술을. 심지어 술을 많이 먹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불태워 먹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참 난감한 저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다가 제가 그러니까 참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쯤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어떤 선배를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대학 2학년 때인데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랑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잘 삼아주시는구나 그때 처음 깨닫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제 설명이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 꼭 술 담배를 끊고 얼굴 표정이 몇 분 밝아지시는 것 같으니까 그죠? 네. 꼭 무슨 내가 완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만나면 차차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술 담배 끊고 오세요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안 봤으면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보니까 질문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사느냐. 저것도 오해입니다. 오해. 사실은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여 형제 어디 있어요? 주여 형제? 이주요? 네, 주엽이 저기 있네. 주엽이 저 친구도 교회하고 전혀 관련 없는 친구였어요. 가끔 저한테 말해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대 지금도. 근데 교회 오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제가 탁구도 많이 쳐주고 사실은요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다른 의미 있는 일들 우리 후배들도 많이 챙겨주고 하면서 어떤 주여 형제의 얘기는 하여튼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간증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여러분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모이겠죠? 새로운 재미가 있고 또 그 전까지 몰랐던 그런 즐거움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술 담배 혹시 하시더라도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역시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기왕 찾을 거면 기쁨의 교회에서 찾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목사님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외출도 어렵고 또 친구들도 못 만나고 취미생활도 자유롭지 못해서 많이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곤 하는데 이런 문제도 기도를 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사실 이거 참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도 이제 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표준화가 되고 늘 우리가 마스크를 언제부터 그렇죠. 그럼 제가 우리 여기 사회 보시는 김예전 굉장히 미인이시거든요.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 뭐 또 이렇게 예전에 만나던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활동도 제한되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 2월 말에 원래는 저희 부모님 칠순 겸 해서 저희가 2월 그 베트남으로 가정여행을 가려고 다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월 말, 2월 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심각해졌죠.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올해 2월에, 올해 8월에 저희가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로 계획을 세웠고 쭉 준비를 해왔어요. 저희 생각은 그래도 8월 달에는 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아직도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참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또 저희 교육인분들 중에 특히 이제 그 나이가 드신 어른분들이나 또 일부 또 특별한 공직에 있는 분들은 교회를 못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참 제한이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고 뭐 그런 분들 저희 교회인들도 일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제안을 드린다면 코로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또 아니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과거에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활동 많이 하고 친구들 많이 만나고 했어도 결국은 또 집에 돌아올 때나 혼자셨죠, 그렇죠? 저도 돌아보니까 대학 때 제가 술을 좋아할 때 친구들 굉장히 많았고요. 뭐 하루 저녁에도 뭐 이렇게 뭐 전문 용어로 몇 차 가잖아요, 몇 차, 그렇죠? 요새 그런 용어 쓰나요? 몇 차 가는데 그러면 굉장히 막 재밌게 막 하고 하는데 집에 갈 때는 늘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걸어갈 때 제가 제 기억에 저 안양 시내에서 옛날에 6개월을 걸어 올라오는데 기차는 지나가고 좀 쓸쓸했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굉장히 재밌었는데 물론 그 다음날 또 만나서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근데 또 오다 보면 또 혼자 또 방에 혼자 들어가 있으면 또 이렇게 혼자 고독한 것 같고 그때 사춘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이 우주에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사실은 원래부터 저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그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오히려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저 자신의 어떤 부족함들을 다시 발견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이런 가치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청년 대학생 시절 있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네, 근데 그때 참 보면 그때는 이상하게 계획한다고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막 특별히 가끔씩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저는 혼자 교회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피아노 뭐 이 교회는 아니죠. 피아노 치고 기타 뭐 치면서 혼자 1시간 동안 혼자 찬양하고 1시간 동안 혼자 기도하고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이렇게 막 음울했던 것들이 많이 풀어지고 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또 사실은 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때문에 와서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는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을 혼자 기도하면서 혼자 찬양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돌아볼 때 제 현재 신앙들은 결국은 혼자 있을 때 물론 이제 도움도 얻었지만 혼자 있을 때 것이 나의 것으로 되어진 시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보고 이렇게 또 내 내면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어떨까 싶고요. 참고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을 다 보면 혼자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그 다음에 뭐 모세 아시죠? 특히 모세는요 원래 이집트 왕자 출신입니다. 굉장히 리더십이 강했고 학식도 많았어요. 근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40년간 홀로 지냈죠. 그죠? 네. 나중에 하나님이 이 40년 후에 이 사람 부르는데 뭐라고 변명하냐면 저는 말을 못합니다. 실제로 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혼자만 지낸 거예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이 모세의 내면을 깊이 훈련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내면의 그 공으로 그 능력으로 그 보다 하나님 도우시면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리 코로나 시대가 어쩌면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더 단단히 하고 우리가 새롭게 솟아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사실은 이제 우리 잠시 후에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 희엘 앙상블 이제 공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루할까봐 이제 그거 나눠서 하는데요. 우리 그 김혜숙 집사님이 이제 단장님이신데 혹시 여러분들 그 조이풀 희망 이야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김혜숙 집사님도 어떤 분이 단장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볼 때 제일 미모가 빛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찾아보시기 바라고. 근데 그분 말씀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울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 없고. 그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가 잘하는 걸 해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10년 동안 이렇게 숨겨두었던 옛날에 쓰던 악기를 꺼냈는데 그게 첼로예요, 첼로.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첼로를 다시 하면서 옛날에 10년 전에 했던 그 느낌이 이렇게 오면서 참 행복해졌고 저희 교회도 마침 행사할 때마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찬양을 못 하잖아요. 이 마스크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민했는데 마침 앙상블은 사람은 소리를 안 내요. 그래서 그때 공연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행사 때 한 번 더 부탁드렸거든요. 네,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이 깊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하던 일을 멈추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뭐 기도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역시 기도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조금 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코로나 블루나 또는 그냥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이제 소식을 들으셨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신천지라는 종교단체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신천지는 뭐 이단이라서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그 교회가 신천지인지 아니면 뭐 이단 교회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참 중요한 질문이죠. 이거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 어쨌든 이 코로나 그 1차 대유행 때 그 대구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 신천지 뭐 사실은 뭐 교회가 아니라 이제 사이비 집단이죠. 그 때문에 굉장히 참 전 국민이 우려 걱정했고 저도 그 당시 사실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 지역에 유지한 분으로부터 그 자기 지인인데 그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좀 뭐 같이 한번 고민을 좀 이렇게 상담할 수 있겠나 싶어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었는데 참 굉장히 참 제가 듣기에도 좀 부모님들이 힘들겠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그 덕에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이렇게 조명하면서 신천지의 실체가 많이 좀 알려지게 되고 또
또 그들의 또 이렇게 어떤 나쁜 포교법이라든지 또 그 교리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되어 가지고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좀 예방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마 지금은 뭐 신천지 쪽에는 아마 좀 많이들 이렇게 좀 어떤 뭐 분별력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이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이단은 이제 끝이 다르다는 거죠. 달을 이 끝단자니까 끝이 다르는데 맨 처음에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들어가면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가서 뭐 이상한 뭐 교주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통 교회는 이제 그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교리를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을 통과하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정립한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중개자나 매개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천주교와도 좀 다른 부분이에요. 심지어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가 2000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실 이제 여러 신학적 논문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어려운 개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우리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 이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 교회는. 그래서 그 세 분이 각각 차별적이지만 그러나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엄밀하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교리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걸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하거나 또 최근에 이제 이단들과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성령님의 부분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무슨 뭐 성령 어머니 또 뭐 하나님 또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 하나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추가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성자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로 뭐 듣기 좋게 어머니 혹시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혹시 듣기 좋으세요? 그런 게 대부분 다 저 이단이 사입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되고 또 거기에 특별히 어떤 특정 개인 예를 들면 신천지 누구죠? 이만희 교도소에서 금방 나오신 분 계시죠? 네 그런 그분을 누구 어떤 특정 개인을 통과하는 그런 건 다 이단입니다.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일부분도 좀 주어심도 그렇긴 하지만 뭐 너무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무슨 어떤 그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거나 또 어떤 그런 뭐 심지어 뭐 육체적으로 어떤 여러분들 아시죠? 문제되었던 과천 쪽에서 막 실제로 막 매일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집단 생활하면서 특히 집단 생활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너무 그리고 너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서슴없지 않은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 위험한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구분할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걸 좀 알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냐면 우리 진짜를 알면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적인 정확한 이제 어떤 그런 설교를 통해서 이제 어떤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런 분적이 생기죠. 제가 볼 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 그리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보면 기독교 메시지가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요 다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내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하고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먼저 입증하신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어디서 입증했죠? 여러분들 십자가 아시죠? 십자가. 십자가 여기 안에 보이시죠? 십자가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입증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지 이미 입증하셨어요. 그냥 이걸 믿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 외에 나머지를 말하는 모든 종교들은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뭐예요? 다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단도 결국은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제가 볼 때 정통교회고요. 저희 교회는 불려가지만 저희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교회인데 저희 감리교회가 교단적으로 두 번째로 제일 큽니다. 또 감리교는 또 특별히 이제 특징이 뭐냐면 다른 교단들은 좀 이렇게 그 안에도 또 작은 교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데 저희 감리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교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교단적으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거나 하면 금방 시크가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당연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좀 건강한 교회이고요. 최근에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여자분인데 오늘 못 오죠. 아이 엄마라서 또 이번 둘째 입대하셨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그 인도권에 있는 잘 알려진 그 이단 교회 있죠. 거기를 다니셨었대요. 근데 갔는데 굉장히 이렇게 맨날 두렵고 부담되고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느꼈답니다. 뭔가 이렇게. 근데 이제 아닌가 싶어서 쉬었다가 우리 교회를 위해 나왔는데 저희 교회 오니까 굉장히 밝고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교회 자꾸 오게 되신다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저도 지난주에도 오셔서 제가 낮에 기도해 보였는데 여러분들 같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이라 해도 교회는 항상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교회와 신앙을 보일 것 같아요. 네. 길었네요, 또 그렇죠? 점점 길어져요. 네, 이게 제가 살짝 요약을 해보면 네. 일단 초기에는 저희가 거기서 노동을 시키는지 헌금을 내라 그러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일단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교회로 오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린 걸 잘 요약하셨네요.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거는 이제 교회 기존에 다니셨던 분들이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응답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긴 하는데 도대체 기도는 무엇이고 그러면 기도응답을 받은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기도응답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 기도응답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네.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요. 아까 나왔던 우리 김경대 집사님 지금 3층에서 아이와 함께 3층에서 아이들 인형곡을 하기로 했거든요. 계실 텐데 김경대 집사님 아까 조율불 희망 이야기도 기도응답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얘기했지만 유튜브에서 기쁨의 교회 TV나 아니면 조이풀 희망 이야기 치시면 같은 8개 이야기 나오고 대부분이 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세요. 그분들만 그러냐 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우리 김예슬 자매님도 최근에 이렇게 또 기도 응답 받으시고 하신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잠깐 얘기해 주시나요? 네? 이 오늘에 없는 얘기가 좀 강화가지고 같은데 짧게만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작은 사업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코로나 중에 오픈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이제 사업장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교회에 긴급하게 이제 건축 헌금할 일이 생겼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 12층을 매입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초기에 정말 어려웠지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려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그 한 달을 열심히 정말 그 건축 헌금을 위해서 잘 벌어서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정확히 2달 뒤에 그 금액만큼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저희 사업장을. 그래서 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야기 듣고 참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좀 감사했고, 사실 이제 참 진짜로 이렇게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이거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중에 또뭐 제가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또 투수 이렇게 막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금액을 다 채우신 걸 통해서 오히려 믿음을 실험하는 그런 좋은 일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 교인들 지금 마이크 드리면 오늘 행사가 안 끝납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데요. 근데 기도가 뭐냐 하는 걸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닌가 싶어요. 대화. 우리 대화할 때 여러분들 때로는 뭐 이렇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또 서로 이렇게 잘못한 거 풀기도 하죠. 또 뭐 이렇게 뭔가 부탁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 구하고 또 하나님께 필요한 걸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저녁마다 이렇게 교인들이 몇 분씩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니엘서라는 걸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다니엘서 보시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정말 기도 응답을 늘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즉각 응답 받아요. 그런데 이분 한 번은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21일째 기도 응답이 됐어요. 나중에 그 기도 응답을 전달하러 온 그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원래는 내가 깨달으려고 겸비하게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기, 네, 정말 우리 여기 엄청나게 간증들 많으세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순바자분들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려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태복음 보시면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자식이 있는데 아무리 뭐 악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떡 달라 하는데 돌 안 주죠? 생선 달라는데 뱀 안 주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너희에게 그렇죠? 열릴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왜요? 그렇죠?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시기와 때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다 정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걱정, 염려, 기도하시면 평안이 오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 생각 못했던 만큼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아무나 자꾸 물어보세요. 너무 관직이 많아요. 기도는 하시면 됩니다. 네, 더 궁금한 질문이 많은데 제한된 시간 관계로 딱 4가지의 질문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쉬우시죠? 네. 별로 네, 별로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공유해 드릴게요. 바로 기쁨의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우리 박성준 목사님께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길 때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목사님이나 사모님 또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께 질문들을 많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하는 조이풀 토크 콘서트 유익하셨나요? 네. 네. 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면서 조이풀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